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에서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 기독교 예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특별히 구약에서의 그 예배 정신, 물론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교 제사, 그러니까 처음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사건이 시작된 유대교 전통에서의 예배와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이따가 살펴보게 될 건데, 유대교에서는 뭐 성전 또 이 회당 이 전통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아주 명확하게 잘 제시가 돼 있고, 그 전통이 지금은 또 다른 형식의 예배를 유대교는 드리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부터 드리는 방식, 또 특히 이제 뭐 성막은 한동안 세미나도 많이 해서 이제 성막의 구조들도 여러분들이 좀 큰 틀에서의 그림은 그릴 수 있을 텐데, 그 성막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뭐 아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 예배 공동체에 있어서 예배 순서에 관한 가르침은 없어요. 다만 그 구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 역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구약에서는 예배 정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그 유대교의 제사에 관해서, 희생 제의에 관해서는 살피지 않겠습니다. 다섯 그 속죄, 이 제사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고, 다만 유대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정신인지, 특히 이제 렉스 비벤디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예배에 관한 가르침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제가 히라보로 표현을 했었죠. 아남니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 그리고 에피클리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 그리고 프롤랩시스 공동체로서의 예배.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렉스 비벤디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렉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법이라는 뜻이에요. 렉스, 법. 그다음에 비벤디 하면 생활,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렉스 비벤디 하면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이 렉스 비벤디라고 하는 개념은 선행된 개념들이 있어요. 이 의미를 좀 알아야 왜 렉스 비벤디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배학계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졌던 중요한 예배학적 주제가 있어요. 그게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렉스는 아까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렉스 오란디 하면, 오란디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법칙. 근데 큰 틀에서의 이 렉스 오란디는 예배의 법칙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됩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크레덴디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 그래서 기도의 법칙 혹은 예배의 법칙, 믿음의 법칙, 이 두 개가 어떻게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요 가르침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의 개념은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 신학의 틀거리를 형성해 주는 개념입니다.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을 이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을 이끈다. 기도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제 중세 예배를 다룰 때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겠지만 그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하는 가톨릭의 공의회 이전까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있었던 그 공의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이 공의회 이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리는 지역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모든 예배 공동체가 전부 다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라틴어 미사를 드렸어요. 전 세계 어디서든지 예배 장소와 상관없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이 법칙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까지 바티칸 공의회 이전까지 가톨릭 교회는 어떤 가르침 때문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는가?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해하지 못해도, 알아듣지 못해도, 예배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알지 못해도 그냥 가서 라틴어 미사를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앞에 시간에도 아주 짧게 언급은 했지만 가톨릭 미사에서는 7세기 즈음부터 설교가 사라졌다라고 언급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이거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고 이해해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그러면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이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뭐 설교를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친 거죠. 그리고 라틴어로 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그 아름다운 언어인 라틴어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쁘셔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아주 일방적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이 틀을 바꾸죠. 어떻게 바꾸느냐면 렉스 크레덴디 이스트 렉스 오란디.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이 기도의 법칙을 이끈다라고 가르치고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배하는 방식과 기도하는 방식은 차별이 날 수 있다,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양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 예배 전통과 이 가톨릭 예배 전통은 그 예배 신학의 그 시발점, 시작하는 그 시발점부터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가 됐건, 렉스 크레덴디, 렉스 오란디가 됐건, 어떤 전통이 됐건 두 전통에서 공이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가야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렉스 비벤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던 그 형식이 어떻게 되었던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의 법칙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렉스 비벤디를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예배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그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에 관한 첫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4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제사의 장면이죠.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2절부터 읽을게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성경 만화가 있는데 그 성경 만화의 그 앞부분에 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이렇게 만화로 그린 그런 만화였는데 제가 이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떻게 당시 그 만화가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러 번제단을 쌓았는데 볕단이 그냥 다 고개가 푹 떨어져 가지고 그냥 시들시들한 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불이 그냥 그 가지고 나온 단만큼이나 그 연기가 그냥 이렇게 다 꺼져가는 그 제대로 불도 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 제단 앞에서 화를 확 내고 있는 모습을 그렸고 아벨은 아주 기름진 양을 갖다가 아주 그냥 탁 바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냈느냐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보통 이 봉헌과 관련해서 헌금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주로 선택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좀 보았어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인은 정성껏 준비하지 않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신 거고 아벨은 아주 기름진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바칠 때는 구별된 것,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고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할 때에 요 와야베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시제를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 와야베라고 하는 동사를 이 가인이 쓸 때는 미완료형, 그러니까 진행형을 썼고 아벨이 쓸 때는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다 준비 딱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가인은 준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그 문법상 가능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는 것에는 이 본문을 좀 더 읽어서 해석의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가볍게 본 여지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기뻐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뻐받으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만약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를 가지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만약에 가인이 아벨의 제물과 같이 그렇게 기름진 것, 구별된 것, 처음 것을 갖고 나왔으면, 반대로 아벨은 준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그러면 손에 들린 것이 구별된 것, 기름진 것인 이 가인 손에 들린 가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럼 기뻐 받으셨겠느냐,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느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배자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본문을 좀 다시 읽어보면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딱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는지 기뻐 받지 아니하셨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걸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또 말씀까지 해주세요. 내가 왜 가인 너의 예배를 받지 아니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왜 화를 내느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인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죄의 문제였어요. 가인이 그 손에 들린 거 그 문제가 아니었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자로 받아들이실 수 없었다라고 성경 처음 예배부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문을 출입을 할 때마다 들어가고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그 앞에 이 죄가 엎드려 있어서 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짓고 사는 가인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제사를 드렸던 아벨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이 곧 삶에서도 분명하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볼 때마다 기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볼 때마다 그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인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음으로 바라고는 계셨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가 죄 가운데서 형식적으로 그냥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들이실 수는 없었던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4절을 보실게요. 중간쯤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보세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벨을 보시고 그 후에 그 손을 보니까 손에 들려있는 제물이 바치는 이게 귀한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아벨이 귀하니까 그 손에 든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가인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그게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수 없었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죄로부터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본문을 자칫 오해하면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느냐면,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죄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죄는 어느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늘 분명히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는 그 첫 부분에 많은 교회 전통들이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내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삶에서도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거룩한 삶, 구분된 삶, 성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처음부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시편에서도 자주 등장을 해요. 지금 이제 시편 15편을 보겠지만 시편 24편에도 매우 유사한 내용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시편 15편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 부분은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문지기에게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의 그 찬송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로 그렇게 물었어요. 성전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키는 자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고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생활에 관한 부분이에요. 일상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시간을 구분하고 거룩한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예배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삶은 또한 구별된 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만 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이건 참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계시네요. 뭐라고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영과 진리,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게요.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요 4장에서 딱 한 번 말씀하세요. 물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할 때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너희들이 제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주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딱 한 번 있는 가르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이방 여인에게 이 중요한 가르침,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을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전 대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당신은 당신 조상 때부터 예배를 드리던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시온산 전통에서 시온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나 같은 이방 사람, 특히 여인은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해가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예요. 네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예배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네 신분이 예배 공동체로부터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는 그게 아니라, 네가 영으로 진리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신분 뛰어넘고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사건,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배는 다분히 영적인 사건이에요. 인간들이 모이지만 영이 임하는 영의 사건으로 예배가 기술되는 것은, 정의 내리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건 뭐 그 빼박캔트예요. 그죠? 이건 뭐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슨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셨을까가 참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진리.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그냥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진리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하셨을까? 여러분, 진리는 참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참된 거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참될 수가 없어요. 90%만 참돼도 그건 참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참되다라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이 여인과 관련해서 이 여인이 참된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의 삶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의 기준이든 이방인의 기준이든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이 여인은 참된 삶을 살고 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삶의 아픔이 있고 삶의 정황으로 인해서 여러 남편을 거느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삶은 참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할 수 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는 영은, 제가 예배를 정의할 때 앞에서 얘기했던 히라보 단어 3개의 개념으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남니시스, 에피클레시스, 그 다음에 프롤랩시스, 이건 다 영적인 사건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지만, 그를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삶에서의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들이기에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 또한 그 맥락에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에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당시에 로마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던 공동체였느냐? 아니었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였어요. 특별히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배를 더 철저히 드렸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절기도 지키고 있었고요.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가르치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치는데, 자, 이렇게 말씀에서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대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배 공동체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라버 단어의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기코스.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영적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마치 우리는 열광적 예배 혹은 막 이렇게 막 흥분된 예배, 막 그런 어떤 광적인 예배를 연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열정적인 이런 광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reason이에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온전한 이런 단어가 오히려 이 영적이에요.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영적인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원어휘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좀 반영이 좀 덜 된 그런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새로 이제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예배학회에도 예배 언어로 좀 변화를 했으면 하는 구절이 있느냐. 지난번에 이 절을 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 또한 예배하다로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요 영적이라고 하는 로기코스 또한 이 영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온전한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들이 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영적 예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는 그 반대 의미가 뭐냐 하면 습관적 예배예요. 로마 교회 당시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절기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의무를 잘
의미를 거의 퇴색시켜 버리고, 특히 여기 이제 2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 실은 이거였거든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내가 절기를 다 지키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삶에서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삶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던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영적인 예배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혹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삶에서 어떤 추문 사실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참 신앙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아주 간혹 일어나죠. 간혹 일어나는데 이게 결국은 예배 문제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예배를 드리던 자라 할지라도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고 새벽 이 제단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또한 이 구제 행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서 선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의 악한 행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그 예배가 과연 온전한 예배였을까? 성경의 가르침, 앞에 나왔던 요한복음과 이 로마서의 가르침을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짓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전에 구별된 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한 예배 또한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마지막 정리를 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고 그 예배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 가르침은 참 제가 좋아하는 미가 선지자의 가르침인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질문부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누구의 예배가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아벨의 예배요. 내가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구별된 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벨의 제사보다도 양을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이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아,
이제 여기서부터 미가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전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한번 딱 넣어서 읽어도 괜찮아요. 혜정아, 예? 혜정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바르게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do justly, justly act, 그러니까 바르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자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자면 mercy, compassion, 자비입니다. 애정, 사랑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과 사건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느냐 하면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라고 나는 뒤로 감추고 하나님을 앞으로 내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고 구별되고 구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신앙도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예배가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받아들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